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4장 우리 10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서부터 23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0절서부터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정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우리 한 번만 의인과 악인의 부활 시작. 의인과 악인의 부활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영생과 사망의 영생으로 구별하신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기록하고 신앙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얻으며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의 몸 아들의 나라다. 마귀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죽었던 영혼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셨으니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며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여 한 주인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끝이 있으나 영원한 심판이 있어 영생과 영벌이 있고 나팔 소리 함께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복 있는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자. 아멘.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또 잘 들으시고요. 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계세요. 근데 정말 영생,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네. 정말 그러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당신 왜 교회 나갑니까? 하면 난 부활 때문이요 하고 분명한 소망을 우리가 누구에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네가 믿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어떻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부활이 뭐냐?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대로 우리 또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정말 내가 부활은 어느 사이에 이루어질지 몰라요. 가장 급한 현실이 지금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은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이 더 현실적인 것은 세상살이가 지금 더 현실적이에요. 그거는 아직도 부활에 대한 막연한 소망이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금 소망 중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지만 이 교회 생활이요 잘못하면요 시간만 어영부영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경력만 쌓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이 쭉정이 같이 뭐 설명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고 전파할 수도 없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이러한 정말 어중간한 그러한 선상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옥토는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부활을 맞이하며 그 영광에 들어가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이러한 그 자세와 생활로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여러분 정말 시간 이런 말씀들을 다들 듣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내게 임한 사람은요, 변화받게 돼 있어요. 생활이 변해요. 근데 생활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아직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직 성령만이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감당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일 힘써야 될 게 성령을 의지하셔서 성령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내가 어떤 말씀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옥토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옥토가 누구냐 그랬더니 지키는 사람이 옥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옥토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데, 성경을 적어도 한두 번 읽었다면 구약은 고사하고 신약만이라도 한두 번 읽었으면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도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자기 자신도 못 보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좀 비춰봐 갖고 변화 받을 생각 하셔야 되고, 변화를 안 받으면 끝이라는 이 무서운 사실이 성경에 있음을 깨달으셔서 교회 다니는 시간만 늘려가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부활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를 잘 진단하셔서 가장 급한 현실 부활에 대한 이 문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본인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두 가지예요. 예수 하는 사람 있고 노 하는 사람 있고, 항상 성경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귀 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 부활에 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영생, 영원히 생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생명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조건은 뭐예요? 살아계셔야 하나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계심이 제한적이 되면 안 돼요. 제한적이면 육체와 똑같은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아버지시요, 생명의 주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영생을 모든 인간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모든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다 우리에게 주느냐. 근데 영원히 사는 생명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에 포함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와 같은 영광 속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나와 있어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정말 우리 시간 있을 때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읽어보시고,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만이 갖고 계신 창세전 영화였어요. 창세전 생명이었어요. 그거를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생을 바로 형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 그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영생에 관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과부의 그 나인성에 그 아들이 죽어서, 독자가 죽어서 지나가는 관을 바로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가 있어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들은 잠깐 어떻게 해요? 육체로 거듭났고 잠깐 부활했던 삶이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원한 삶은 영원히, 영원한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에 아버지와 나로 말미암은 거는 바로 영생이었고, 아버지와 나를 알아야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우리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수만 알아갖고 영생 못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아들을 아는 게 진리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귀들이 없어요. 예수 이야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를 알려면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모르면 절대 영생 없고, 아버지 모르면 구원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어요? 없죠. 아들만 갖고는 또 아버지 홀로 못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만, 아들이 어떻게? 내게 온 자만, 그래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셔서 아들도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설교요 들으실 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 목사가 분명히 아버지 아들과 대해서 얘기하는가,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예수만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바로 모든 일의 기획자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일을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딱 맞아야 바로 그것이 진리요. 그 진리를 알아야 영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다 보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다음에 부탁을 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너희가 바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니 지금 올라가신 지가 벌써 얼마나 지났고 이제 곧 남은 시간은 다시 오실 시간밖에는 없다는 걸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무엇이더라? 영생이더라. 그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다. 본체 하나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까. 자, 요한일서 5장 우리 20절 잘 듣고 가르치세요. 예. 이 큰 소망을 가졌으면 나눠줘야 되죠. 자기 혼자만 갖고 사는 건 이거는 아직도 몰라서 그래요.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께서 아버지는 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참된 자 아들, 참된 자가 보내신, 그래서 아버지도 참이요 아들도 참이요, 그래서 그는 영생이시라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영생하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영생에 대해서는 그냥 비유와 모형으로만 알았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다음에는 그의 붙은 자예요. 떨어진 자 아니에요. 붙은 자가 그 다음 차례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은 곧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의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를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살리신 이의 영.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살리신 이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구원과 이 영생은 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구원을 목적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영생이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마지막 날에 어떻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성령으로 살아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 근데 성령을 받고도 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나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우리 한 절만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려면 내 영으로 무엇을 죽이는 거예요? 육체 행실을 죽여야 마지막 날에 성령의 나를 살리는 것이지, 성령을 받고도 육체로 살면 결국 육체로 끝나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냐 하면 구원은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어떤 영생이야? 불 가운데 영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굉장히 큰 복음의 소식이죠. 복음이 뭐야? 너 죽지 않고 다시 산다예요. 이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야. 아무리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에 오신 다음에 충만하게 살고 예수 오시면 지금 하늘로 올라간다 이래도 그거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야. 그냥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잘 되고 건강하고 이 소식 좋아하면 아멘 이거지.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생의 복을 얻는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이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 우리 시편 133편 우리 3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체, 하나님이 영생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선악과의 계명이 뭐예요? 먹으면 너 죽고 안 먹으면 어떻게? 영원히 살고. 그거라 이거예요. 이 선악과의 계명도 지금 너무 몰라요.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그래 모르니까 계속 불순종하는 이유가 이 듣지 못해서 그래요.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소리로만 이해했어도 어떻게? 불순종 안 해요. 내가 죽는 일인데 내가 왜 그걸 자차고 내가 죽을 일을 해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목배임의 증거를 받은 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자가 바로 첫째 부활에 올라가고 거룩하고 복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거룩 세상과 악에서 구별되어지고 복 모든 원수를 이긴 자만이 올라가는 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 그 총독 앞에 가서 지금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왜 잡혔느냐 그랬더니 글쎄 나도 잡힌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가 전한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이거를 얘기한 것 뿐인데 저들이 나를 잡았도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그 본문에 사도행전 우리 24장 성경 자체를 여기서 아주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어요. 자, 이 성경에 뭐가 써 있는 거야?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담았는데 그게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성경에 뭐가 써 있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인데 이거 옛날부터 우리 율법 아래서 선지자들이 다 이걸 기록한 거야. 이거를 믿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야. 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쟤네들은 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단이라는 돌을 쫓는다 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요 기독교가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잘 이거를 명시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교회 나왔고 그다음에 생활했으면 천국 갑니다. 이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기록들을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성경 기록 때문에 된 거고, 우리 또 사도행전 23장에도 똑같아요.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 중에 갈라지고 있죠. 사두개인이 갈라지고 바리새인들이 갈라지고 있어요. 사두개인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이생이야. 그냥 세상에 돈 벌고 잘 살면 여기가 천국이지.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어.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다 있다. 그거를 또 자기네들끼리 막 이제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 여러분들이요 나가서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식 자꾸 전해보세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그들은 교회 다니는 척하고 있는 거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성령이 오셔야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분 누구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뭘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 다시 오신다, 부활이 있다. 이거를 하다가 매맞기도 하고 오해가 치기도 하고 지금 이런 핍박을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주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이유는 자 하늘에 올라갈 자를 구별하시고 지옥에 갈 자를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록한 대로 마침내 이제 보낸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또 예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생명의 부활도 있고,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에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분명히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자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1장 우리 8절에 보니까, 자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더라. 그래서 그것이 둘째 부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이 결국 태어나서 두 번 죽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무엇으로 죽어요? 육체가 한 번으로 죽고 영이 또 한 번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한 번 죽고 영원히 한 번 살 것이냐,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여,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그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 잘 알으셔야 돼요. 생명은 사망을 삼키는 게 생명이에요. 이 숨 쉬는 게 생명이 아니라, 우리 숨 쉬는 거는 목숨이에요. 목숨이 있어도 얼마나 몸이 지치고 몸에 힘이 빠지고 몸에 기운이 없습니까?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생명은 희한해요. 몸이 지치고 힘들어도 생명이 쫙 들어가면 어떻게? 순간에 그 모든 피곤함을 싹 삼켜버리는 거야. 이런 이 영적인 체험을 가져야 영적 생활하죠.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맨날 종교생활 똑같은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사망을 이기는 바로 삼키는 생명이라 하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 왜 복이에요? 사망을 삼켜버리니까. 이 복에 대한 것도 아셔야 돼요. 사망을 다 휘어잡는 게 복이에요. 자 예수 이름은 사망에서 일어나신 분이에요. 사망에서 다 일어나시고, 사망이 저를 붙들어 줄 수 없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있으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야? 사망을 다 휘어잡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육체에 져서 사는 거죠. 이 영적인 것들이 막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닫게 하시는 거는 성령이 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거 복이다, 이긴 자에게만 주는 복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인데, 자 의인에게도 부활 있고 악인에게도 부활 있고, 의인은 항상 누구 편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편, 하나님은 의이시니까. 악인은 누구의 편이라는 거요? 악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의 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인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악인에게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인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부활의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엉망진창으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럼 무엇이 부활합니까? 육체는 한 번 죽는데, 영을 모르는 인간들은 육체밖에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육체는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흙으로 어차피 돌아가야 돼.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니, 그래서 반드시 그 수완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면 소멸된다 하는 걸 이미 창세기 우리 3장 19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의 계명을 놓고 너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그때와 똑같은 줄 알고, 여러분들 지금 불순종해도 여러분 육체에 아무 지장 없어요. 육체는 오히려 더 편해요. 계명 안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편한데,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런데 영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미 죽은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 선악과의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바로 선악과의 계명을 어기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쫓겨나게 해요. 그 쫓겨나게 하는 이유는 뭐래요? 이가 다시 어떻게?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죄 속에서 영생할까 봐 이들을 내보내신 것이고, 다시는 죄를 갖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을 무엇으로 가로막은 거예요? 화행검들, 그룹들로, 천사들로 가로막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영은 영원한 것이라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가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냐,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심판에 들어가 영원히 사망 속에 들어갈 것이냐. 그랬더니, 자 지금 어떻게들 생각하는가 하면, 영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 영혼도 알지 못해요. 불순종할 때 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간다 하는 거를 어떻게? 감각이 없이 그냥 사망 속에 잠자는 것 같이 그런 사망으로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를 영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서 그 이제 지옥 불못에 들어갈 때는 예수께서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니까 자,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랬더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곳에는 구더기도 어떻게 타지 않는 곳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곳이라 그랬어. 그러니 죽음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의 고통이 있다는 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데 너무나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영이 자 하나가 돼서 아담이에요. 이게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영적 존재가 됐는데 왜 이렇게 영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영이 허물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 영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사냐 그랬더니 바로 쫓겨내려온 마귀가 있어서 마귀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그가 죄 속에 우리를 볼모 잡아 세상 이 모든 공중 아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기만 만드는 거예요? 육체대로만 살기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계다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아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먹고 입고 사는 그 생활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어떻게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죄를 바로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첫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영이 이제 하나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영이 하나님께서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를 만드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우리 말라기 2장 15절에 말씀해 주셔서 그 한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다 들어온 거예요? 죄가 다 들어오고 사망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거는 무슨 사망이에요?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영이 다 사망을 받는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이것에 대한 비유와 모양을 구약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자 노아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유는 명령대로 순종하여 방주 그 믿음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믿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갇혔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더라 하고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 물속에서 다 멸망당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무엇으로 심판하리라? 불로 심판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도 지금 기억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자 노아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심판이 있을 때 예수 재림하실 때 자 노아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구원 방주 예수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불순종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옥으로 가니 바로 어디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느 편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도 구분 못하는가? 그것도 구분 못하고 사는가? 여러분 지각이 그렇게 없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던 자들 계속 불순종한 자들이 어떻게 됐던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자 나사로와 그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더니 나사로는 천사가 어디로? 아브라함 품에 데리고 들어가고 자 그때 영이 들어간 거예요. 천사가 영으로 그 품에 나사로의 영을 데리고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부자는 재수명하고 죽었다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음부의 고통 속에 있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못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음부의 고통 중에서도 그 음부가 어디라는 거예요? 무적행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적행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귀신을 쫓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귀신이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이 잔뜩 들었어요. 2,000명이나 들었는데 그들이 말한 게 뭐였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으니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소서. 그러니까 불신자의 바로 죽은 영혼들은 바로 이렇게 음부를 떠돌다가 자기 그 때가 되지 않으면 떠돌다가 때가 되면 어디로 들어간다? 무적행으로 들어간다. 아직 무적행은 지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 첫째 심판 또 이런 첫째 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들었으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신학은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으면 어디 된다? 천국 들어간다.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천국 아버지 집에 올라간 사람은 지금 아직 누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걸 누가 증명하고 계세요? 성령이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때는 몰랐는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영이 어떻게?
심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네. 이거를 지금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마침내 온 세상에 이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 사망 속에서 건지기 위하여 단 한 사람, 한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우리 로마서 5장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모든 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바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생명의 왕이요, 한 사람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생명이 들어왔다, 은혜다, 의다 하는 거를 로마서 5장 전체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5장도 다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 부활에 대한 영생을 이루신 분이 첫 열매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누구요? 그 안에 붙은 바로 성도요, 지체요. 자, 지체에는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진 건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지체가 다 있어요. 손과 발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여기서 내 손가락이 하나 어디서 이게 떨어졌어.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는 지체가 아니에요. 붙어야 지체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의 몸에 붙어야 지체가 되는 것이 예배에 나온 것이 지체 아니에요, 여러분. 붙어서 함께 나가는 거. 하나로 예수와 함께 성장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된 그 일을 하는 것이 지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이미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가 부활하실 때, 자, 여러분들이 그 죽으시는 장면을 다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옷까지 다 제비 뽑아서 다 벌거벗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리마대 그 부자 하나가 오죠. 요셉이 와서 자기 그 준비한 그 이제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될 때 그 시체를 무엇으로 쌌어요? 세마포로 쌌어요. 그 다음에 머리도 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덤에 넣었는데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가서 그 무덤 안을 보니까 그 수건도 그 다음에 세마포도 어떻게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내 몸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자, 그때 그러면은 여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벗었을까? 옷을 입었었을까? 옷을 입었겠죠. 옷을 벗었으면 어떻게? 벌거벗은 예수를 봤더라,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이하게 여긴 건 뭐예요? 아니, 세마포도 있고 머리 싼 수건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 예수를 봤는데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놀랬죠.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우리 24장 38절 37절서부터 시작.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뼈와 살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 예수 믿고 성도들이 이제 죽어요. 성령 받고 죽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 죽으면, 강도 같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이 확실하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어디 있어요? 육체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처럼, 또 그 강도처럼.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육체는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교리는, 신학은 영이 어디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영으로 들어갈까요? 몸으로 변해져서 들어갈까요? 몸으로 변해져서 들어간다는 걸 예수께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공중 재림하실 때 분명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나팔 소리가 나매. 자, 우리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서부터 우리 52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것이냐 아니면 벌거벗은 몸으로 변할 것이냐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신앙생활한 대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불순종이 많은 사람은 벌거벗은 옷이에요. 왜냐면 불순종 자체가 뭐예요? 옷을 벗은 거니까. 옷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옷을 다 벗고 살았으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노아와 같이 끝까지 준행한 사람은 흰옷을 입고 들어갈 것이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부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한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충성한 분량만큼 그 영광은 각각 다르고 그것도 빛날 것이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신자가 죽은 다음에 바로 하늘에 올라간다 하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활이 지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그들은 부활이라고 믿는 거거든. 부활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언제 되는 거예요? 공중 재림할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몸으로 변화돼서, 호련히 변화돼서, 이거 다 비밀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공중으로 그래서 올라가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옷을 입는 거죠. 옷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구원이라 하는 거를 계시록에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교회에게도 나타내 주셔서, 어찌 너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어떻게? 안약을 사서 좀 바르고, 눈이 안 떼진 거니까, 눈이 어디 가면 있어? 육체와 세상에만 박혀 있으니까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네 눈 안약 발라서 씻고, 그 다음에 옷을 사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입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미 그는 믿지 않음으로 어떻게 됐다 그랬죠?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그들은, 자, 이제 지옥으로 갈 때 믿는 자들은, 불순종한 자들은 그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상과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의인의 부활이라 할지라도 상 받을 자가 있고 벌 받을 자가 있다는 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현실이, 영적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왜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왜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신령하게 변화될 때 정말 영광스러운 그의 신부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서신서에 보면 계속 갈수록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그 불구 같은 몸들이 나올 거니까, 흉악한 몸들이 나올 거니까, 옷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예복 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죽으면 그 영은 낙원에 들어갔다 잠시 잠자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자, 음부로 가는지 무정하게 가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때가 차서 가면, 부자와 같이 자기 때가 차서 가면 무정하게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공중에 지금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하는 방법은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성령만 받고 있지, 성령 받고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원수에게 속한 사람이야.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자기 마음이 좋고 자기 생활이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라, 생명의 나라라, 뭐를 구분해 주는 나라예요? 사망을 구분해 주는 나라고, 불의를 구분해 주는 나라고,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적어도 내가 성령을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적어도 내 속에 있는 귀신과 내 안에 들어오는 병들은 어떻게 다 이길 수 있는, 사망을 이기는 자가 돼야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에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러한 사망의 권세, 이러한 병, 이러한 모든 불순종을 이기지 않으면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는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예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 없어. 너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의 계명을 지켜라. 근데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럼 너 그 돈 좀 다 많던데 다 좀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말에는 못 쫓은 거예요. 그랬더니 봐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첫 번째 생명을 지켜야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이 청년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가 주인이 된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된 거예요. 세상이 주인이 된 거예요. 육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지금 이래서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청년들이 교회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공경한 것 같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왜냐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자가 들어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떠돌아다니는 믿지 않는 영들은 바로 귀신이요. 그거는 영만 있는 거예요. 귀신이 몸이 있어 다닙니까? 아니요, 영만 있어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믿고 죽은 영혼은 그냥 낙원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팔 소리가 날 때만이, 주 예수 재림할 때만이 바로 믿는 자들이 다 일어나 호련히 변화받고 자기의 평소의 신앙생활의 그 결과로 영광이 빚어지고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자, 어떤 부활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자기 선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썩을 것 때문에 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곤 그러한 자가 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만약 지금 재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공중으로 돌아올린다면 여러분 자신의 지금 영혼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옷이 없는 지경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그 사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 또 7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을 지키어 네가 불거벗은 구원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참 복이다 하는 걸 우리 전체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주 예수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 살과 뼈가,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에요. 살과 뼈,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고 들어가니까, 자, 인간이 죽은 다음에 불신자들은 음부와 무저갱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고, 음부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는 바로 믿으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수의 재림을 지금 부인하는 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예수의 재림을 부인하는 데는 지금 그 사입이죠. 그들은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여호와의 증인과 지금 비슷한 게 뭔가 하면 신천지예요. 신천지 어떻게? 여기가 다 되는 거고 지네들이 다 구원받은 거야. 14만 4천. 14만 4천은 어디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 12지파 중에서 끝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반드시 나올 텐데 그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몸과 영혼을 어디에다 보내? 지옥에 보내는 자. 그러니까 지옥에 갈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는 거야? 몸으로 변화받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다고 하니까 다 고통 없이 그 다음에 그 하늘에 들어가도 감각 없이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요. 몸이 됐기 때문에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격이 살아나. 하늘에 들어가서도 인격으로 다 누리고 다 보고 다 깨닫는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고통도 다 깨닫는 것이고, 철저하게 울며 슬피 그 고통을 다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의인의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첫째 부활을 못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 환난을 겪을 자가 거의 없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붙어 있어야 될 때 다 떨어져 나가고,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일할 때에 세상으로 더 빠져나가고,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일부러 계획을 짜 그래갖고 교회 나오는 시간들을 다 빼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 그 시간들을 다 빼앗아 먹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당신 정말 의인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영생을 바라보는 자요, 아니면 아예 지옥에 가기로 자처를 하고 내 멋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요. 여러분 한번 자신의 영적 생활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죽음으로 갈 것을 그가 대신 그 죽음을 사망으로 다 그가 몸소 당하고 사망에서 일으킴 받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피와 살을 다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성령을 주셔서 피와 살을 잊어먹을까 봐 너를 이런 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냈으니 적어도 너의 영혼은 보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으면 귀가 있으면 좀 들어야 되고 마음이 있으면 좀 열려져서 찢어져서 좀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이 영혼을 주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근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소? 왜 이런 근심들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안 된 거, 못 된 거,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걸려 자빠져 넘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은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가 와서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은혜 하나 때문에. 은혜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는데 나 같은 자를 바로 주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이건 은혜뿐이다. 내가 지금 있는 거 은혜 하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나는 은혜의 사슬에 매여 있다. 사슬에 매여 있다는 건 뭐예요? 은혜의 쇠사슬에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의 쇠사슬로 끌려다니는 거지 죄의 쇠사슬에 사망의 쇠사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부활을 지금 자처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지은 자가 영생을 얻고 그러나 많은 자들이 수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이 뭐야? 지옥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만 의인의 부활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악한 자에게 속하며 게으르고 악하며 잠자고 시험에 들고 있으면 순간에 악한 자에게 속하여 너 있는 믿음도 다 떨어뜨리고 제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를 팔아버리고 마귀에게 속아 떠나나간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내가 이 다음에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줄을 다 끊어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죄와 사망의 줄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바로 하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적어도 나는 의롭다함을 받고 있는 바로 예수 이름은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담대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이 자랑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니까 이제는 썩을 양식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먹고 있고 마시는 생활에 내가 힘썼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양식이 있으니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루에 하나씩만 이뤄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렇게 붙은 자만이 들어가고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변화되니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서 너 이 날을 준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회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알려줘도 믿지를 않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스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선택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크고 두려운 일이며 가장 크고 두려운 하나님 말씀인데 대통령이 하는 말보다 더 두려운 말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대로 그 말씀을 어기고 사냐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 제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악심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 떨어지지 말아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연합되어지고 성령과 연합되어지고 교회와 연합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과 연합되어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 의인의 부활을 우리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 들어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요. 그거는 구원을 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이 명령, 아버지가 하시는 명령대로 하노라. 그래야 생명이 있음을 나는 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이 말씀을 안 지키는데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또 11절에도 바로 이러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영생은 오직 하는 뜻대로 순종한 자만이, 행한 자만이 바로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가 제일 지혜로운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혜로운 자만이 영광을 얻을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의인의 부활에, 분명히 두 부활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의인의 부활에 들어가도록 힘쓰고 애쓰고, 바로 이 부활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야? 세상에 머물게 하는 자는 바로 원수 마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매일매일 우리에게 시험이 있죠. 말씀 기록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기록된 대로 기록하였을 때 말씀만 우선순위를 삼으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바로 그가 부르시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때는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8개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8개월 동안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쫙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의인의 부활에 합당한 자였나, 악인의 부활에 합당한 자였나? 여러분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예수의 피 앞에 우리 정말 이렇게 무디고 생명의 감각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단 하나 하늘에 들어가야 될 이유, 피로 날 사셨으니 난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를 무색하지 않기 위하여 가장 보배로운 피, 그 영광의 피를 돌려드리기 위하여 나는 은혜 가운데 끝까지 피로 산 내 영혼을 지키며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복이 있는 의인의 부활에 들어가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복이 있는 의인의 부활에 들어가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복이 있는 의인의 부활에 들어가자. 또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자.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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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야 돼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또 세상에 또 우리가 나가서 잠시 생명의 감각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으나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힘입고 피로 산 나 영혼 끝까지 그 피로 은혜를 지키며 영생에 들어가도록 자기 영혼을 지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